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을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 무패의 장군에서 대패의 장군이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했죠. 1812년에 약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정명 승부를 피하고 후퇴했죠. 그러면서 지역의 식량과 보급품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초토화 작전을 펼쳤죠. 프랑스군은 식량 부족과 질병,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게 되었죠. 나폴레옹은 그 군사들과 함께 제국 몰락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생애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실패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나오는데요. 25장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교만해졌죠. 그러면서 무모하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아마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괜찮아, 나는 착해,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집과 나의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25장에 나오는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샤가 왕이었고 또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히 인정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아마샤를 꿰뚫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아마샤는 자신의 군사력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자신의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해도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왜 아마샤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샤가 갖고 있던 군대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으로 데려온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샤는 아마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아마샤는 담대하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승리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젊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갈 수 있어. 충분히 나는 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여기 전쟁을 하고 승리감에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사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서 나의 신과 너의 신 어떤 신이 더 강하냐라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전쟁을 졌다라는 것은 저기 신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 신은 우상에 불과하구나. 섬길 그런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아마샤는 하나님도 섬기고 새 신들도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과 윤리를 갖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보면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마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선지자가 아마샤 왕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신들을 가져와서 왜 섬기려고 합니까? 왜 그런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구합니까? 라고 15절에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아마샤가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말을 멈춰라. 그리고 너가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조언해 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 어떠한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을 가게 되고 내가 다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말을 듣고 바른 길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마샤처럼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더 내가 원하는 길과 방향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성공해. 이렇게 해도 처벌이 없고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한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때로는 양심에 찔려서 어떤 것을 그만두게 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의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을 내가 괴롭히거나 비방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